두려움이 나의 시선을 가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그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청년은 야곱의 딸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자기들 성문으로 가서 그 성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줍시다. 이 땅은 그들과 함께 살 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우리의 아내로 삼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줍시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한 백성이 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들과 그들의 재산과 그 밖의 모든 짐승들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합시다. 성문에 나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3일 후 그들이 상처가 나서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이자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빼들고가 평온한 그 성을 습격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성을 약탈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양떼와 가축들과 나귀들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든 재물들과 모든 여자와 아이들과 집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오늘의 팁, 25절 평온한. 히브리어 베타우로 안전, 신뢰를 뜻합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본문은 디나와의 결혼을 위해 할례라는 야곱의 아들들의 요구를 수용한 세겜과 그 성의 사람들에게 벌어진 참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을 좋아했던 세겜은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성읍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야곱의 일족과 같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가축들과 재산까지 다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니 함께 살자고 말합니다. 이에 성읍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하몰과 세겜의 말을 따라 모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 그들이 아직 상처로 인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디나의 동복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성 안에 있던 가축들과 재물과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약탈합니다. 이 일에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라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자신을 공격하여 망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레아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의 여동생이 당한 성폭력에 대한 보복으로 한 성읍의 모든 남자를 살해합니다. 31절에 나온 두 형제의 대답을 통해 드러나는 그들의 생각은 이 몰살을 정당한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전에 의도된 것입니다. 청혼하기 위해 왔던 하몰과 세겜에게 거짓으로 대답한 시점에 계획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나의 의견이나 이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온한 그 성을 습격했다는 표현을 통해 정의롭거나 정당한 일이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 디나의 사건에 대해 그동안 침묵하던 야곱이 드디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딸에 대한 걱정이나 아들들의 범죄에 대한 훈계가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이 일로 자신이 곤란해지거나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 대한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해 볼 점은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죗값을 치르게 하는 공의와 무조건적인 용서 사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공의의 판단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은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공의와 정의는 나의 기준에 합한 심판을 자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께서는 누군가가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돌아와 7번 회개한다면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는 용서의 한계를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할 때마다 매번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점은 야곱의 연약함입니다. 두려움은 야곱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원독자에게도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두려움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특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눈앞에 직면한 어려움에 시선을 빼앗기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공격당하고 망하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도 반복됩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다시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이기에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 두려움이 나의 발목을 잡도록 놔둘 것인지 아니면 시선을 들어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 우리가 주저앉게 될지 아니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진할지 우리의 행보가 결정될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세상적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합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수많은 위험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완전한 주님의 평강과 보호, 인도하심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